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 마지막 시간 잠깐 하고,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했다가 나도 헷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한 주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침 또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짧게, 기쁘죠? 예.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 했던 거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오늘 나머지 짧게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천년왕국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건가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다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첨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 외에 회개한 유대인들, 또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이 사람들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총 몇 가지 정도의 주장을 살펴봤냐면 네 가지 정도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번째 주장하는 분이었죠. 민병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주장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자는 누구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다. 순교자.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다.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은 신구약 모든 사람들, 신약 성도, 구약 성도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그 사람들과, 또 예수님 재림 때에 몸이 변화된 사람들, 휴거할 때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주장을 하는데, 이 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자들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죠?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 분명하게 순교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순교자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순교자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대는 게 뭐냐면, 밑에 보면 살아서라는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살아서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에제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순교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 근거를 댔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뭐였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15장 22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삶을 이 민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건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는 거니까 저거는 부활이다. 왜 그러냐면 그 15장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22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3절 이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22절에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부활한 사람들에 대해서 23절 이하에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부활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단계? 세 단계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각기 차례가. 첫째는 첫 열매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한 걸 아니까 믿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들 이제 시비를 못 걸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첫 열매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예수님 다음에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사람들의 부활은 두 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두 번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 있고 다음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음 차례에 두 번째로 마지막이니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겁니다. 근데 민 목사님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사망이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멸망받는 때는 언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러면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거죠. 근데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이 마지막 부활자들을 누구로 보냐면 불신자들의 부활로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부활. 예, 다르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해가 새로운 거는 우리가 까먹었든지 전 시간에 이해를 못했든지 어쨌든 지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성도의 부활은 딱 한 번이라는 거야.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일괄적으로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민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한 번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 또 한 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몇 번? 두 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논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가벼 했던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저는 논리학 A 학점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 자랑할 차림. 부끄럽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이하를 보니까 성도의 부활이 두 번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또 한 번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라고 얘기하죠.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오늘은 짧게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우리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죠? 만약에 이삭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좀 이상한데 말이.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전천년주의자들, 일반적인 전천년주의자들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 몸이 신령체로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일반적인 주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공중.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걸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건데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신령체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살펴본 거예요. 그동안에 신령체가 되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 번 했는데 성목. 어떤 문제가 신령체가 부활체가 육신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싫죠, 그죠? 네, 학생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앞에 절대 안 앉았습니다. 질문할까봐. 자, 만약에 신령체라면 이 땅에 살기가 편할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부활체라면. 좀 어렵겠죠. 그죠? 여기는 3차원의 세계잖아요. 물질의 세계이고 정신이 있긴 있지만, 부활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차원, 4차원, 5차원의 어떤 몸을 갖고 있는데, 그 신령체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 또 이사야서 65장의 말대로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이사야서 6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자녀를.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신령체는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령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천년주의자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가능할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죠. 자, 반면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지금 이분의 주장대로, 민 목사님의 주장대로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변화받지 않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냥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해온 거예요. 그죠? 납득이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보통 이해가 안 됐던 거구나. 난 이해가 다 된 줄 알았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됐군요. 지금 이해가 된 거죠? 오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지나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산다는 거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응?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활 때? 세 번째 부활 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까지 치면은 세 번째 부활 때고. 그렇죠.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 대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떠나서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나중에 변화되고 싶어요. 나중에 1000년 동안 이렇게 좀 잘 살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아직 많아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좀 마음이 무겁고 그러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난 사실 잘 생각도 안 해보고 믿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믿음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천년왕국에 당장.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전천년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오케이. 언더가 스탠드 했죠? 예. 그 다음에 재림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것이 변화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성도들은 휴거돼 갖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령체로 부활체로 똑같이 변화된다라고 기존의 전천년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성목이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계시록 20장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는 말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수십 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거기 나오는데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누구로 보냐면 불신자로 본다는. 그렇지.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한다. 죽어 변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두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다. 성도의 부활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요거는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틈틈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에서 안식을 취하던 성도들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못 내놓는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체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천국에서,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 땅에 왜 내려와? 뭐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자의 주장이. 이거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삭 형제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죠? 천년왕국에서는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한 신령체들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백보양보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치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 그 자녀들은 언제 부활하고 언제 변화받는가에 대한 대답을 못 내놓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을 건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에는 우리 육신을 입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언제 변화되고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요? 나와 있지가 않는 거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대답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뭐 어떤 얘기를 내놓냐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그들이 천년의 마지막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무적행에 나와가지고 미혹한다고 그래가지고 미혹될 수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겠는가? 잘 납득이 안 가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지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천년왕국 끝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야.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살아남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을 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그냥 천년왕국에서 지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마귀가 나와서 미혹하니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뭐냐면 7년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회복된 지상 낙원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입니까? 초림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에요. 심판의 재림.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오심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냥 가면을 쓰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논리로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7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과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7째 대접 재앙을 이제 하루 만에 다 쏟아 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대접 재앙은 하루 만에 다 쏟아져요.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다 쏟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쏟아질 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민목사님은 이 큰 성이라는 것을 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라고 설명합니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국의 성들,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악도 간데 없어집니다. 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재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쏟아지고. 이때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이 살아남아서 과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또 스바냐 1장 2절 3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끔찍하죠. 그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완전히 다 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멸한다고. 그래서 이 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지구가 다시 폭발한다고 합니다. 제2의 재창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야말로 다시 재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져야 하고 짐승과 사람들도 완전히 다 진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에 숨어서? 아니면 뭐 북한에처럼 뭐 어떻게 뭐 지하 100m 거기 숨어갖고 그게 다 갈라진다니까 거기가 다 갈라져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뭐 아마겟돈 전쟁 때라든지 또는 표를 안 받았다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인데 짐승의 표와 하나 안 받았다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뭔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아마겟돈 전쟁 참석 안 하고 표 안 받고 버티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복음 듣고서 믿으면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싸하죠. 네. 이거 사람의 논리로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대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버텨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전천년주의자들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네. 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날을 감하심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 그 주장이 있긴 합니다. 예, 그건 또 따로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가장 끝난 한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예.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 그거를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말씀인지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그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예, 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정보 형제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전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이 진짜 문맥에 맞고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 속에서 맞느냐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 이제 연구 과제로 두자고요. 이 시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보고 이게 성경적인지,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성경적인 것 같으면 취할 건 취하고, 아니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버리면 버는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죠? 저는 강요할 생각도 없고, 제가 듣고 본 거에 대해서 그럴듯하고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사 여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자, 계속 할까요? 예. 그래서, 자, 제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들은 어디로 피했다가 살아남으며 어떤 경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는가.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이 초토화되는데 어디에 숨어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또 100번 양보해서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들어간다고 치면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는가. 아니면 사단을 왕으로 섬기겠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 구주와 주로 임금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그렇게 영접 안 해도 들어갔다고 치고 그럼 그 안에서 과연 그렇게 영접할 건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불신 상태로 살아갈 건지. 불신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사단에 섞인 건지, 섬길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사는 곳과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나뉠 것인가? 성도들은 따로 살고 불신자들은 따로 살고 또 섞여 살 것인가? 섞여 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죠? 일종의 회복된 에덴 동산인데 과연 그렇게 섞여 산다든지 또 나눠 살 때에 그게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가 이게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인가라고 이분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공중으로 휴고될 때에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그 변화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본문을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루파조라고 그러나요? 하루파조라고 얘기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만 되어 있지 변화된다라고 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변화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변화된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 변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여기에 그 말씀이나 51절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실수라고 이분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과 사건과 고린도 전서 15장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사건도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휴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등치시켜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체 부활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날 일로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게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기존의 내용을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 재림시가 아니고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라는 얘기죠.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재림 때 있을 휴거를 의미하지만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마지막 부활의 시기에 관한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는 마지막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이거 인정합니까? 뭐 인정 안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실 분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면 그 성경 말씀에 굴복할 우린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는 사람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부활이 있고 그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얘기. 근데 그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예수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되며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이 민 목사님의 주장이고 해석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고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될 때 그냥 몸을 가지고 휴거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들과 휴거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노동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한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인구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사단이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미혹될 수가 없죠.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혹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중간적인 상태야. 백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받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을 입고 들어간 성도들 또 거기에서 다시 믿게 된 자녀들은 변화되는 그때 부활체로 그때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어야 돼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는 육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설득이, 물론 이분의 주장이 100% 다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의 주장, 이거 외에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직도 풀리지 않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설득력이 있다,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 보았고, 또 이게 뭐 100% 진리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책을 보다가 그것이 또 이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대로 또 믿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이라든지 책임은 우리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완벽한 우리가 지식과 진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최대치로.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되실 건데 또 목회자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신학과 교리라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학과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기라고 그랬던가요? 독립교단 그 외기 이제 보수주의 이제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교리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리가 있어야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잘못된 신학과 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계속 성경을 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또 완벽하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 어찌됐든지 예. 저는 아니 예. 목사님 말씀 다 하세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적용이 중요한. 이 첫째 부활이 좋고 뭐 민목사님도 좋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기준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증언함과 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모실 때까지 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굳이 뭐 꼭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동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 그 마음속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게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고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됩니까? 그게 불이에요, 불. 근데 그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그게 짐승이고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종말론을 갖든지 간에 이런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